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단을 통하여서 그렇죠. 네. 우리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늘 답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더 중요한 사실은 친히 우리 주인 되셔서 일을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에는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모든 능력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향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 지역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 2회 동안, 그렇죠, 날마다 두란노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은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열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237 5천 종족의 증인, 제자,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교회를 위하여서 어떠한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서밋의 자세와 영적 서밋의 그릇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많은 시험을 참고, 정말 좋은 것은 꺼리낌 없이 다 가리키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 전도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귀한 일에 그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 의미가 뭘까요? 생명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 이거를 붙잡았던 그 자세. 그러면서 그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의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과 양떼들을 잘 살피고, 그리고 사나운 이리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서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사단 마귀도요, 이 새해의 그 의미를 알거든요. 1월 달의 의미를 반드시 공격할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찬송하리로다. 특히 원문에 보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는 이제 읽기 편하게 절을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원문에 보면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요, 찬송하리로다. 예, 찬송하리로다. 그냥 그걸로 그냥 시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보통 다른 교회들을 보면요,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편지를 보냈어요, 보면.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특별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도 두 기구가 서신을 들고 가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까지 여러분 거리, 여러분 아시죠? 예.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지금 거리 따져도 엄청난데 그 당시 그 위험한 것을 가지고 꼭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뭐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 잘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요, 계시록 2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도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걸 딱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죠? 사나운 일의 공격, 가감하게 이 부분은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떠드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촛대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복음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회복이에요. 우리는요,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누가 잘못된 것이 보이면요,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종교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정죄한다는 것이고, 종교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했다, 안 했다, 잘한다, 못한다로 구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죽을 죄인을 어떻게 하죠? 그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복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진단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익과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오늘 문제, 위기, 갈등에 낙심, 낭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영선에 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혼의 것을 바라보면서 넘어가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여러분들이 막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걸 뛰어넘고 어떻게 합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완전하게 무장이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에베소서는요 주로 교회론에 대한 것에 중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반드시 드디어 이제 프랭카드가 제가 디자인한 건 아니고요.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제 나름대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딱 올라오자마자 수정할 필요 없이 오케이 사인을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영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뭐죠? 하나님 회복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의 가교가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빠지면요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기도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비밀이 참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꼭 아침, 점심, 저녁 집중해 여러분 근원적인 축복 속으로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어야 돼요.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영혼이 힘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요. 특히 우리는요 창세기 3장 그 속에는 상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침에 뭡니까? 내 영을 깨우는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가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왜 일어났을까 피곤하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아침이 어떻게 하면 눈을 뜰 게 상쾌해야 되는 거예요. 상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도 날 위해서 놀라운 일을 예비하신 그리스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일. 예. 그런 여러분 삶에 힘을 얻는 시간을 갖추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육신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운동하시고 이 운동 속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음식이 포함됩니다. 요즘 제가 좀 살이 좀 빠졌나 봐요. 운전사보가 저를 보더니 그냥 아이고 뼈만 남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뭘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막 챙겨줘요. 근데 한 마리 더 붙이더라고. 운동 안 하고 먹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에는 뭐가 포함된다? 음식이 포함이 되고 호흡도 중요합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육 간의 건강을 얻는 시간. 그리고 그 아침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망대로 딱 세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망대라는 걸 뭘까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망대. 그리고 그 시간에 정확한 말씀을 딱 찾는 시간.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딱 찾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777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현장을 또
생각하는 게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게 이정표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언약, 정확한 미션을 여러분 아침에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침 시간입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그리고 오늘 하루에 이제 만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주일 강단, 아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또 듣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뭐가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망대의 시간, 나를 살리는 아침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요 열린교회가 절대망대 목표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 이걸 세워나가는 거예요. 무엇? 기도 가운데. 여러분 절대라는 것을 뭡니까? 절대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요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권세, 보호자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237을 비추는 그 참 빛이 필요한 거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망대로 쓰는 2026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낮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뭘 확인합니까? 강단이 성취되고 강단이 인도받으며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것을 뭐죠?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 있는 모든 것은 뭡니까? 기도로 바꾸라는 것은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의 미션을 딱 찾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현장에서 절대 불가능을 보고 절대 가능을 찾는 시간, 그게 낮 시간이라니까요. 그 미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뭡니까?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가능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어떻게 하죠? 찾는 시간. 이게 여러분 낮 시간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 이걸 또 여러분들이 탁 찾는 거죠. 내 가정과 내 현장과 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교회는 세 가지들이 필요하고 지금 묵상 시대, 집중 시대, 이걸 찾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광야 운동,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미스바 운동, 도단선 운동, 파수꾼 운동, 회당 운동을 찾는 것이 낮 시간에 여러분들이 절대 이정표의 뭡니까?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낮 시간에. 이게 여러분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낮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 밤은 뭡니까? 절대 이정표로 세우는 시간은 뭐죠? 여러분들이 뭐죠? 완벽하게 300%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작품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탁 남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서 오직을 찾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니까 다른 것 하지 않습니까? 이걸 못 찾으니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오직 찾는 거예요. 오직은 그리스도죠. 그러나 내가 하는 일과 내 모든 일 속에서의 오직은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과 업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작품 준비하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작품 이거 준비하는 시간이 밤 시간. 그러고 주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올해는요 실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침에 급하게 저도 많이 회개해요. 이게 참 체질이 잘못돼가지고 저도 약간 좀 뭐든지 임박하면 집중이 잘 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치유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안 돼, 저도. 그래가지고 저는 뭔가 일을 할 때 1시간에 해야 할 일을 30분에 그냥 후다닥 후다닥 팍팍 하는 게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게 지시가 떨어지면 그래서 그냥 그 짧은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아침부터 여유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여유가 드러나고 밤에 회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특히 여러분 제목이 찬송하리라 그랬잖아요.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분께 헌신하고 무릎을 꿇는 경배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찬양. 구약은요, 성경은요, 이런 부분으로 찬양을 말씀드렸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찬양이 된다는 것은 그 속에서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하고, 삶과 동행하고,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문제겠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 성숙하면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는 길을 처음에 뭡니까? 찬양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찬양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찬송하라. 그럼 신령한 복이 뭐겠습니까? 4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우리는요, 구속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향한 그 길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예정과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대요. 무엇으로? 하나님 자녀 사모식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이 안에 여러분 작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시간표, 그렇죠? 따라서 경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하시고, 여기에 섭리, 어떻게 이뤄갈 건가, 준비할 건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잘났다, 내가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실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나와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머리고 우리는 몸인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를 다 염두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것은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근데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호노교에 다시 태어났다가 거듭남이니까. 자, 이 거듭남의 역사가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이죠? 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생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회심.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다고 회심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듣고 내가 고백하기 전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듭남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중생. 그러고 나서 회심이 뭐죠? 회심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회심의 사건이에요. 회개와 믿음의 역사. 그래서 베드로가 이럴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따로따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칭의가 이거 동시에 일어나죠. 뭡니까?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는 사건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법적으로 이제는요,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과 사망을 어떻게 하죠? 벗어나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칭의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양자됨이 뭡니까? 예?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이제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중생의 사건은 뭐죠?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보지 못했도다. 예, 이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자가 되죠.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특히 이 성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신분은 이미 구별됐어요. 그러면 구별된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뭐죠?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착각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 신분에 맞는 모습으로 살고 그 신분에 맞는 뜻과 계획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거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기 전에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아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으로 사는 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거룩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경건은 우리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모습일 뿐이지.
거룩은 하나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 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예,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견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어떻게죠? 붙드시고 보존하신다는 뜻이에요.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제가 성경 구절을 아마 다 적어놨을 거예요. 꼭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어떻게 하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사실은 오늘 설교는요, 이 부분만 정확하면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이 포인트가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선할까? 짜증나죠, 여러분. 들으면 하필 그거 만들어가지고 재짓게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안다 모른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먹을 것을 알고 하나님을 떠날 것도 아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뭐죠? 다시 뭡니까? 이제 먹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분 누구?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그 죄의 모습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죠? 영원한 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이 문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할렐루야.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너무나 감사하죠.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시고, 특히 여기까지는요,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녹아져 내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요, 또 뭘 찬양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잊지 맙시다.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제 사함이 없느니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됩니까? 제 싹은 사망이라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에게 거룩한 보혈의 피를 어떻게 하죠? 주시기 위하여서. 예,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다?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의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분 우리 죄를 어떻게 하냐?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그 사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할렐루야. 뭡니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고린도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영생을 얻기로 구원받기로 작정장자가 아니면 여러분 이거 들어갈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과 27절 같은 말씀 아닙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선에 감추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보면요,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12절이 아니라 10절이네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닫게 한 이 비밀이 뭐라고요?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만물의 뭡니까? 주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리라.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통이 되는 게 뭡니까? 그분이 머리가 되고 만물의 으뜸이 되고 만물이 근본이 되고, 쉬운 말로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 그래서 그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또 무엇을 찬양했느냐? 지금 여기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는요,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부분을 갖고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인하여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편지에다가 도장을 찍고 인을 딱 박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소유권을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뭐가 된다? 보증이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지금 성령으로 힘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효력을 딱 가진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14절에 뭐랍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기업의 보증. 저와 여러분들이 기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증이 누가 된다? 성령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적 정체성, 절대망대요. 이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현주소 점검하는 한 주가 되셔서 무너지지 않는 이 축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그 사랑의 모습, 그 은혜, 그 영광,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케 하여 주셔서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나의 모든 삶과 현장 가운데서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